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그 기대, 소망을 담고서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러나 참 이름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과는 전혀 그런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또 놀라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고 살롬은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샬롬이다 하는 그 뜻을 가진 것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인데, 다윗이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압살롬을 낳고서 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 아이가 아버지의 평안이 됐으면 좋겠다. 또 자라나서 가정에 또 온 그런 나라의 샬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그 안에 담은 것이죠. 그러나 이 압살롬이 보여준 그런 삶의 모습은 전혀 샬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샬롬을 깨뜨린 것이죠. 심지어 왕궁을 점령한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다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부적절하게, 그것도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샬롬을 깨뜨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자, 압살롬이 이처럼 짐승보다 더 못한 이런 사람이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압살롬이 그런 인물은 아니었는데 그에게 일어난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죠. 다말을 또 성적으로 폭행을 하게 됐는데, 이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되고 2년 뒤에는 정확하게 그 형을 죽이게 되는 복수극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정 안에서, 더욱이나 모든 국민들이 우러러보는 왕의 가정이거든요. 왕의 가정에서 이런 성폭행이라든지 또 존속 살해라든지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그런 일이고, 그야말로 왕가의 막장 드라마와 같다,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암논이 그런 짓 한 것, 또 압살롬이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책임이 아버지 다윗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그렇게 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하 13장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그 소위 밧세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또 간음하고, 또 심지어는 그 우리아까지 죽여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나게 사악한 짓을 저지른 것이 다윗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을 하면서 그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주 섬찟한 그런 예언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고, 또 이 예고가 그대로 성취된 것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 아버지의 범죄죠. 아버지의 어떤 성적 부도덕함이라든지 이런 인명을 살상하는 이런 범죄는 그 자녀들에게나 또 부하들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나 혹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너무나 악한 그런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쁜 짓인 줄은 알지만은 그 사회 속에서 은연중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암논이 아버지도 그랬는데, 압살롬도 아니 아버지는 충직한 신하도 그렇게 죽였는데 저 사악한 놈을 내가 죽이는 게 뭐가 잘못됐어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범죄가 그 가정은 물론이고 그 사회에 끼친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압살롬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격적인 만행은 다윗의 범죄의 부메랑과 같은 것이다. 다윗이 던진 것인데 그것이 다시 이렇게 압살롬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성경이 그래서 다윗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욱 중대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후에 이런 자신의 가정에서 예언과 같이 실제로 일어난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방관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동생을 겁탈한 아들에게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은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화를 냅니다. 그는 그뿐이에요. 불러다가 혼을 내든지 혹은 뭐 일이 그렇게 됐으니 둘이 결혼을 시키든지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그냥 화를 냈을 뿐이에요. 나쁜 놈 같으니라. 그리고 동생이 형을 죽였을 때도 의당
압살롬을 소환해서 죄를 물어보고 죄를 묻고 또 정상을 참작해서라도 일정한 벌을 내리는 것이 그게 뭡니까? 왕의 할 일이고 가장의 할 일이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샬롬과 국가의 질서가 잡혀지는 것인데 이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그냥 화만 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암논이 이미 죽었지만은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이 미운 거예요. 내가 지금 국가를 경영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놈들이 아버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못하고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 자식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화가 나고. 그런 어떤 분노가 아버지가 쌓여가고 또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압살롬의 분노가 쌓여가고 이런 어떤 부자지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게 5년을 흘렀다는 거예요. 사건이 나고 난 뒤. 여러분 긴 시간 같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요. 결혼하고 나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 1년은 금방 가더라. 연행서처럼 부모를 그것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다윗도 불편하고 압살롬도 불편하고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은 그냥 차일피일하면서 그 감정의 골을 그대로 둔 것이 5년이 흘러갔는데 다윗은 현왕이고 압살롬은 왕위 계승 서열 1위거든요. 그러니까 곧 왕이 될 사람. 세 번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죽었죠. 둘째 아들은 어려서 죽었죠. 이제 압살롬이 객관적으로 물론 솔로몬이 됩니다만은 어떤 그런 왕과 왕위 계승자 간의 이런 불화에 대해서 주변에서 너무나 염려했고 그래서 요압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만남을 주선하는데 14장 33절에 보시면은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아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요압이 충직한 충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왕이 압살롬을 부르는데 그게 그 사건 나오고 나서 5년 만에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을 맞춰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부자지간에 아주 아름다운 화해의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아들은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하다 그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서 입을 맞춰주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15장 1절이죠. 이 구절 바로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아버지의 키스를 받고 난 뒤에 압살롬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반역을 집행을 실행을 하는. 이것은 이들의 만남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변의 중재에 의해서 주변의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만나긴 만났는데 그래서 어떤 형식을 취하긴 취했는데 여전히 두 사람 사이는 냉랭한 것이 서로 용서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그 아들을 만나서 그렇게 만나줬지만은 아버지의 어떤 마음속, 여러분 때로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말, 얼굴 표정, 뭐 이런 것, 행동 이런 것보다도 감정이 더 솔직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런 화해 제스처를 해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반란을 준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압살롬의 비극과 폐륜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다윗은 흘려버린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윗은 암논도 잃어버리고 압살롬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뭐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슬며시 한번 만나서 좀 화해하라 그러면은 슬며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 세월의 골이 너무 깊다 보니까 그것을 다윗이 놓쳐버린 것이죠. 자, 후일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대성통곡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하고서 가슴을, 이것은 다윗의 회한의 눈물인 거예요. 그때 용서했더라. 그 32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리러 온 그 심부름꾼에게 다윗이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압살롬 잘 있느냐? 이미 죽은 아들을 잘 있느냐고 물어보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떠나보냅니다. 뭐 사별을 한다든지, 멀리 보내놓고 난 뒤에 하는 많은 후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합니다. 그때 용서했더라. 관계를 여는 핵심적 열쇠가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이 용서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 어디냐? 그게 가정이에요. 원수지간에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여러분, 용서가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왜?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가깝거든요. 그 오랜 세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에 그러려니 하고, 그러나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이라고 하는 거. 자식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을 것이고, 부모는 또 자식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형제 간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집에서부터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열려진 것이죠. 그리고 참된 용서는 축복으로 완성된다고 누군가 그랬어요. 용서의 팔로우스로는 축복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테니스 칠 때, 야구할 때 보면은 공을 탁 맞추잖아요. 맞췄을 때 그냥 그 공만 탁 치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이 바른 방향으로. 용서의 팔로우스루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마음으로 끌어안아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용서가 결론이 나는 것이고, 용서의 힘이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여러분, 지금 다윗의 문제가 뭡니까? 껴안았어요. 뽀뽀했어요. 용서한 듯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압살롬에게 축복하지 않거든. 이것은 용서가 실패한 그런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질문처럼 여러분들의 압살롬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의외로 이 부모와 서먹서먹하고 마음에 뭔가를 쌓아놓고 화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참 많고,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야 그렇게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인데 심각한 엮이는 가정이 다윗이. 겉으로 보면 번지르하고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한 그런 집이 다윗의 집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그런 원한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가정이 다윗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샬롬이 되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잘못이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첫째로는 여러분, 자녀들의 분노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지점에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좀 살필 줄 알아야 돼. 부모는 자녀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요즘 눈치 보지 말고 네 마음껏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 눈치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위가 그 상대에게서 어떻게 반응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부지런히 용서하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은 부모 눈치 좀 봐야 돼요. 요즘 아이들 너무 부모님 눈치 안 보죠. 그러니까 속상해, 상처가 있어요. 부모의 분노를 살피고 또 축복하고 또 부모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때로는 그러나 징계해야 된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요즘 그 부모님들 중에 나의 교육 방식은 방목이다 그래. 방목이 뭐예요?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애들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그런 교육 방식인데 좋아요.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애들을 방목시킬 때는 반드시 튼튼한 울타리를 항상 둘러줘야 된다. 무제한적인 자유가 어디 있어요? 분명한 기준을 세워두고 울타리를 쳐놓고 난 뒤에 아이들과 네 마음껏 이 안에서 자라나라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 아까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울타리를 잘 쳐주고 그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이 마음껏 자라도록 훈육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두 가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실천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우리 모두 만들어 가시는 우리 복된